칼빈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책의 9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내세에 대한 명상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현세의 허무성입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경멸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내세를 명상하도록 각성되기 위한 그 목적을 항상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야수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착에 너무 끈질기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며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않죠. 천국을 믿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 다시 천국을 바라봐야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올 것이잖아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현세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야수와 같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애착에 너무 끈질기게 집착하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내리시며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그런 사랑, 이 땅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나 강력하고 끈질기다라고 칼빈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랑 연관시켜서 이해하시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끝까지 땅속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애착심이 마치 죽음처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렬한 것을 끊어내려면 더욱더 강렬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지만 그것으로 이끌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칼빈은 표현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열망한다라기보다도 죽지 않고 영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꿈꾼다는 것이죠. 진시황처럼 그런 것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죽는 시점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열망을 하지만 사람들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이 땅에 관한 것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다. 즉 무슨 뜻이냐면 영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더 오래 건강하게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곳은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둔함은 우리의 정신이 부와 권세와 명예의 허망한 광채에 마비되고 무감각해져서 더 먼 것을 볼 수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으로 볼 수 있는 그 먼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정신이 부와 권세와 명예의 허망한 광채로 인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탐욕, 야심, 정욕 등에 사로잡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곳을 명상하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멸시해야지 명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바알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동시에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우리의 영광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악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 악한 상태라고 했을 때 칼빈은 evi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요즘의 사회에서 good and evil, evil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너무나 강력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evil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말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offense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evil이죠. good and evil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상태에 빠지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현세의 불행을 계속적으로 입증하심으로 그것의 허무성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결혼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 고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이런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도 좋은 것이고 사업도 좋은 것이고 일하는 것도 좋은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이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좋은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좋은 일과 반대적인 어려운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고 있는 나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전쟁, 강도, 상해, 추방, 흉작, 화재, 가난, 배우자의 비행, 불량한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허망한 재물을 지나치게 갈망하거나 현세의 유익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게 우리의 육신의 길을 꺾이게 하신다. 우리는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 안에는 성령과 우리 자신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길을 꺾이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기가 꺾였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죠. 이 성령의 기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것을, 허무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신비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훈련을 통하여 현세에는 그 자체의 것들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확실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십자가 훈련이 있어야만 현세에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르게 전진할 수 있다.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허망하며 여러 가지 악과 뒤섞여 있다.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허망하며 여러 가지 악과 뒤섞여 있다. 이런 감정이 제가 어제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한 날이지만 여러 가지 악도 뒤섞여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결혼식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자체 한 30분 정도의 시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보내고 이렇게 차 타고 내려왔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완전한 결혼은 결국은 나와 그리스도께서 만났을 때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항상 허무한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한다. 먼저 현세를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진지하게 각성하여 내세를 바라보고 명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현세를 철저하게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진지하게 각성하여 내세를 바라보고 명상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지 않느냐 하면은 현세의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지 않고도, 즉 현세의 것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좋아하면서도 내 마음이 진지하게 천국을 각성해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각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로 많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내가 뭐를 했길래 이렇게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것을 그 생각이 좋은 것이죠. 그 생각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무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과감하게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세의 허물성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경향이 있다. 우리가 현세는 그렇게 허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지나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묶여 있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중간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good and evil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둘 다 쫓아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과 지나치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 둘 사이에 사실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노력해서 이 악한 족쇄를 분쇄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족쇄가 뭐죠?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일, 이것이 족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벗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족쇄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부셔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곳을 내 영으로 바라볼 때만 그때 비로소 그 족쇄를 부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허무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실 수 있게 됩니다. 현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행히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도 인생의 비참함을 평가할 만큼 충분히 각성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부와 행복이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 불행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도 인생의 비참함을 평가할 만큼 충분히 각성되지 못한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찾아왔을 때도 그 틈과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래도 세상에 즐거움이 있지라고 해서 천국을 각성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 쉴 때 다시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인데, 만약에 부와 행복이 연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혀 천국을 향하는 각성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삶 속에서 부와 행복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관여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잊고 사는 것이 저주죠.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부와 행복과 아무런 문제가 전혀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러한 속담을 말한다 했습니다. 연기나 그림자 같다. 굉장히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시편 102편 3절 11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였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풀이 얼마나 금방 시들어지며 하루가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까? 연기가 얼마나 금방 사라집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금방 사라진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말한다라고 칼빈이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보다 더 소홀하게 하거나 잘 잊어버리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 너무 금방 허무하게 지나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를 하거나 묘지를 지날 때 현세의 무상함을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돌아서면 곧 사라져 증발하며 죽음을 망각한다. 저도 집에 갈 때 여기에서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에 거기 묘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구나. 저 중에 몇 개의 그레이브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레이브일까 생각하면서 지나가지만, 그런 생각도 그것을 늘 지나가다 보면 곧 잊게 됩니다. 죽음을 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지상의 비참한 상태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으로 내세의 생명을 명상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려고 이 비참한 상태를 때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태만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자,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악한 세상에 네가 얼마나 마음을 붙이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은 안 알려주셔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악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잘 압니까?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빈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성되는 것이 충분하지만 사람이 우둔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요점은 너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지 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로서, 아들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전심으로 내세의 생명을 명상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을 떠나고 형제 자매를 뒤로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멀리하고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상황,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다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위해 라고 그런 조건을 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써있네요. 여기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귀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는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제가 이 부분은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는데,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현세는 이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땅에서는 박해와 그 현세적인 축복이 겸해서 올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은 보장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게 된다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늠하기가 어렵죠. 얼마나 쌓아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너희들 내가 궁핍 뺐을 때 먹여줬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날 입혔고, 그런 식으로 그 의인들을 칭찬하셨더니 의인들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록이 없고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곳이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곳이 너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가 차이인 것이죠. 다음 주제는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경멸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감사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신자는 현세의 생활을 경멸하는 습관을 갖더라도 그것을 증오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증오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현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중대한 배신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현세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움을 겪도록 정하셨다.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천국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현세에서 지금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움을 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상에서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천상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를 얻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승리를 못 얻은 사람, 천국에서 승리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못 얻은 사람은 천국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천국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정말 결혼식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25분 30분 만에 지나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준비한 기간은 1년이죠 20분 30분 vs 1년이에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좋은 일만 있지 않았죠. 고민하고 서로 의견 다툼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합쳐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게 허무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이 1년을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만 남는구나 라는 그러한 결론으로 그 사리에 쓴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은 정말 우리 숨이 넘어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평생 상식 기간보다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한 그 결과 그 마지막 싸움을 끝내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면서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현세 생활에서 여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신자들이 현세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 느끼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인자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이러한 나도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면 인자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의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온전하신 상태에서의 그 인자하심, 그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세의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